그런 것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그 두 마음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어, 여기 이제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 목사님을 그 미국 교회에서 초청하기가 힘들대요. 거기는 감리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참 하나님 나라가 하나 더 세워지는 게 참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감리교단에 들어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LA에서 필요하신 LA에 계신 분이 아는 분이 있어서 오신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많이 줘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많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참석하게 되면 우선 일단 조금 부작용이 있으니까 나로 인해서 그거는 이제 교회의 덕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는 참석을 안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인볼브를 해서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은 계속해서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그냥 가서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주세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이제 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대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치매의 원인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그런 관계들이 또 쑥쑥쑥 되면 별로 도움은 안 되겠다. 뭐 저 본인도 그렇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내가 참석하는 걸 접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참석은 아직까지는 우선 일단 목사님이 안 오시고 줌으로 뭐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참석하는 게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는 힘이 되죠. 아무래도 뭐 한 3명 정도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음, 그렇지만 또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이게 좀 또 좀 힘들어요.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힘들고 안 가기도 좀 신경이 쓰이고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그냥 뭐 어 '헌금은 조금씩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주시더라고요. 예배 참석은 못 하더라도 헌금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딱 하게 되니까 그냥 이게 다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인제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 루시퍼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생각하며 타락했다. 그래서 이게 참 그 희생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루시퍼를 이렇게 지적하고 왜라기보다도 어떤 그런 그 공감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깐 그 루시퍼가 인제 꼭 하나님 중심의 영광보다도 자기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타락했다 그러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보면 이게 얼마나 나 중심적인 그러한 그 자기 영광은 결론은 인제 나 중심적인 모든 생각과 행동과 뭐 인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인다 할지라도 또 분명히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아침이었습니다. 음 음, 그다음에 저는 누가 음. 말씀하실까? 이제 김 교수님 그 괜찮으세요?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결국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권위에 그 어, 도전하는 그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의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에덴 동산으로 와서 하와를 미혹하고 결국은 자기의 생각을 넣어줘서 계속 그렇게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 그것이 루스벨의 정신이구나는 걸 또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가장 그, 그 루스벨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이 돼 있네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표현된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크고 작겠지만 그 차이만 있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그룹에서 자기가 또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 또 경험들이 생기면 또 자신만만해서 그것이 또 항상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그 하와가 받았던 그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 어, 예? 안목. 맞아. 감사합니다. 안목의 정욕. 보통 이제 물질 잘 명예, 들으시네요. 권세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물질에 그 어쩔 수 없이 그냥 음, 거짓말도 하고 또 그걸 모으려고 그 목표로 하고 그게 다 사단의 정신인 거죠.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마음 아픈 일들도 생기고 그리고 권세를 가지면 어,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했을지라도 자꾸 이렇게 그걸 높임을 받다 보면은 부리고 싶은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루스벨의 정신에서 왔구나 하는 거를 이사야서에서 잘 설명을 했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그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것처럼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 그 어, 하나님의 마련하신 어, 희생제물 통해서 깨끗하게 속죄가 되는 그거를 동물들을 어, 통해서 하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설명에도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계시록 4장 5정에 나온 말씀이네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의 인류의 구속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 그 복음을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이 됐다고 설명이 되죠. 그렇죠. 우리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자기 중심적이고 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배우지 않아도 어린 아이들도 그냥 태어났어도 배가 고프다고 울고 또 불편하다고 울고 오로지 표현하는 게 자기를 봐달라는 거잖아요.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힘을
힘든 거를, 불편한 거를 덜어달라고.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참 우리들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렇지만 어, 결국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대속해 주셨다. 그거를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기독교는 어, 수동적인 그냥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그렇게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그래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그런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더 깊은 연구에서도 보니까 그분은 구원받은 자들이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들의 모습을 회복한다 그러지요. 누구한테 들었는데 가장 우리들의 모습에서 가장 좋았던 때의 모습으로 회복한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간직하고 모든 얼굴에 그들의 왕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신다. 그분이 사실 보면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수고의 결과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시고 심히 만족해 하신다. 그러면서 나의 피로 산 자들을 보라. 나는 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 나는 그들이 영원토록 내 앞에서 살아가게 하고자 그런 일을 당하였다. 당하였다. 그때 어, 어, 보좌를 둘러있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면서 찬양을 드리겠지요. 그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아직은 모르지만 곧 다가온다는 거는 알잖아요. 그래서 참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아무리 뭐 이렇게 씻으려고 해도 완전하게 씻어지지가 않잖아요. 우리 샤워할 때 보면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시고 실질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실현하셔서 우리를 죄인이지만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큰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이제는 예수님 부탁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또 받았다. 에스겔이나 이사야가 그랬죠. 사명을 받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바로 그런 마음들을 또 주실 거고 또 순종해서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네요. 네, 그렇게 나눠봤고요. 그러면 사모님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여기에 에스겔 28장하고 이사야하고 요한계시록 14장이 나오는데요. 이것 좀 읽어보고 할게요.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3절 읽을게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사야서 우리 김영숙님 읽어주실래요? 14장 12절로 14절 보여요? 잠깐만요. 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 14장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도 읽을까요? 예. 이사야 14장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예, 여기 질문에 네. 에스겔서하고 이사야를 읽어보라. 무엇이 루시퍼를 타락으로 이끌었는가? 이 구절을 음,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1절로 12절과 비교해보라. 루시퍼의 타락과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높은 지위 사이의 대조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이해하게 하는가? 이, 이 우리가 보면은요, 그 창세기에 이렇게 보면 선악과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했었나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을 다스릴 권한을 내가 너에게 주었지만 결국 모든 주인은 나야 하는 하나님의 그 뭐라 그래 존재성이라 그럴까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원칙 아래 아 이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라는 그 표로도 이 선악과가 에덴의 동산에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사단이 쫓겨가면서 무엇을 생각을 했느냐면은 우리가 이제 배웠듯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야말로 반역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땅으로 쫓겨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신이 아직도 있었고 그 정신을 이 막내둥이 지구촌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정신을 주면서 같이 반역하게 하고 싶은 거였죠. 그래서 그만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와가 그 꼬임에 빠져서 버렸는데
아, 참 슬프게도 그 정신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게 되네요. 제가 이걸 찾다가 보니까는 어, 어디에 있나? 그거 아니고 3장 15절에 있죠. 예. 여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이제 이 사단의 거짓말이 여기 어, 들어가요. 그래서 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거 제가 아,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다시 그 뱀이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기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고 죽으리라 하셨는데 요 뱀은 이 하와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요게 이 사단이 뱀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하와를 꼬이고 있는데 이, 이 사단의 반역이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그걸로 반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상을 하와에게 슬그머니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선과 악을 아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국 말한 건 뭐냐면 우리 이 하와는 아직 악이 뭔지 몰랐던 거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이 뭐고 악이 뭔 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이제 저기 막 중앙에 놔두셨다 그랬는데 어, 그거를 우리 인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유의지를 선택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든지 아니면 반역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죠.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 참소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독재자야. 하나님은 억지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 맹정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반역한 거잖아요. 자기 자유의지로. 그러니까는 이제 이 온 우주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 하나님은 독재자야. 그거를 프로브 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게 기회를 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거죠. 근데 저는 예전에는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그걸 따먹게 하셔가지고 왜 이런 고통 속에 있게 했느냐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한, 우리를 억지로 로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걸 따라하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김영숙 님이 그때 많이 못 오셔가지고 이거 배우지 못해 하셨는데 이제 교전 수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교전 수칙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되 사랑으로 다스리기 위한 원칙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군인이잖아요. 군인이었잖아요. 거기서도 교전 수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온 그 지구촌의 나라들이 이 전쟁의 원칙을, 법칙을 따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한 예를 들자면 이제 이 병원은 공격하지 말아야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진짜 이게 이 상처난 그 많은 어 이제 몸이 상한 그런 사람들이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적십자사가 있잖아요. 이 적십자 빨간색에 하얀 그 십자가가 있는 그런 표가 있는 곳은 공격하지 못하게 이 지구촌 나라들이 그 원칙을 세워놓은 거죠. 이제 그랬듯이 이제 또 그리고 뭐 이렇게 아, 뭐라 그러나 학교 같은 데는 또 공격하지 못하게 그 민간인들이 가능하면 다치지 않도록 민간인들을 공격하지 않게 그래서 전쟁이 있을 때는 군인과 군인과의 싸움이지 민간인들을 막 학살하는 그런 일을 못하게끔 원칙으로 세워놨는데 요즘에는 뭐 막 무시하잖아요. 무시해가지고 민간인들도 막 인질로 잡아가고 그래갖고 지난번에 하머스라고 그랬나요? 제가 기억이 제대로 안 돌아가갖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싸울 때에 아, 그 민간인들을 막 잡아다가 영상을 찍고 막 그거 올리고 완전히 이 전쟁에 관한 이 원칙들을 다 무시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병원 밑에 숨어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 병원은 공격하지 못할 거다. 이제 그랬는데 또 이스라엘도 자기네 그 백성들을 데려다가 막 그렇게 하니까는 병원까지도 이제 공격해 버려 가지고 또 이 세계적으로 막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행한 것은 인정을 했지만 막 병원까지도 그렇게 공격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이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또 막 분노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그 병원 밑에 본거지를 둔 그 하머스들을 이제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를 또 하니까는 또그 이 뭐라 그래나 분노하던 사람들이 또 잠잠해지고 막 그러니까는 지금 이 지구촌이 엉망진창이 된 거죠. 원칙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원칙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어, 이 땅에서 활동을 하지만 욥기에 본 것처럼 욥기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 생명을 함부로 하지는 못하게끔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거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도 함부로 이 백성들의 을 마음대로 죽일 권한은 없는 거죠. 그러한 원칙 아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건데 이 사단이 또 가만 놔둘 리가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 원칙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가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인 그런 세상이 되어가요. 그리고 이 뭐 사단을 섬기는 자들이 막 공공연하게 드러나면서 자기들을 내세우고 이제 하나님께서 참 예전에 명령으로 죽이라고 하셨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되면서 더 혼란이 오고 이러면서 모든 이제 이 지구촌의 역사들이 마감을 어, 점점점 해가는 마지막 때에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가지각색 악한 지식을 모든 인간에게 막 부어주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을 어둡게 하는데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악의 지식을 알아서 하나님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악의 지식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사단의 모습처럼 된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 결국은 그것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참 초청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모든 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거는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줄을 다시 우리에게 던져주셔서 그 생명줄을 잡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소망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앞으로 심판자로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구세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우면서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이제 변호사가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를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내 백성이라 일컬음을 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시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셔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얻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오늘도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이길 수가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인이라는 거는, 어, 내가 행위로 의로워져서 행위로 완전해져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의인이 되는 거죠. 의인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만 우리가 죄를 이기고 그 죄에서 해방이 되면서 우리가 온전한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우리가 이번 주에도 배웠죠. 창조된 목적이 아, 하나님을 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런 회복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서 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피조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돌판에 써주신 그 십계명.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어,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도 준비해서 쓰시면서 그 사랑의 율법을 거기다가 기록해 주셨고,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해서 결국은 그거는 땅에 던지어서 깨져버리고 다시 모세가 가지고 온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써주셨는데 그거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창조주라는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첫 십계명을 돌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 주신 것에서 이제는 너희가 죄인 되었지.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 하던 너희를 속량한 그러한 음, 나라는 그러니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 이제 안식일을 이제 지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러한 의미로 두 번째 주신 율법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거는 내가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던 너를 구속하는 그러한 구세주인 것을 창조주에서 구속주가 된 것을 그거를 인정하는 그거를 기념하는 그날로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이 참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그거를 폐해졌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폐해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창조주를 기념하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구속주를 폐할 수 있겠어요. 그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심판주로 오실 때에 우리가 무슨 죄를 범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이웃을 미워하는 죄, 그 모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용서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용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연구해야지 되고 그 연구한 것을 통해서 순종해야지 되고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인데 아, 오늘 요한계시록에 읽어본 것처럼 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창조주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제 결국은 바벨론은 무너질 거거든요. 그거를 증거하는 것이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신 성령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길로 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하고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변화된 그러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에 말씀하신 진리는 바로 성경 안에 있고 성경의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전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정말로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또 좀 혼돈돼가지고 횡설수설했지만 우리 유화숙님이 좀 이어서 말씀해 주시고 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준주님이 지금 막 들어오셨네요. 예, 늦게라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유화숙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함께하는 토의에서 모든 결정, 모든 성품의 결함, 모든 잘못된 행동, 모든 잘못된 생각, 모든 잘못된 동기가 완전히 드러난 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라. 정당하고 공평한 판결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당신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인가? 왜 지금 그리고 심판의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그 마크, 교수님, 모든 것 가면 어쩌면 나 스스로에게도 숨겨진 나. 그게 그냥 드러났을 때 어떨까요? 저는 그 말씀이 참 다시 생각하게 해요. 사실은 우리가 사는 게 우리가 속한 사회, 우리가 자라온 문화,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꼴지어지고 도덕, 윤리, 그런 게 확정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나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몰라요. 재미있었던 일이요. 지금 제가 한 40 넘어서 그쯤 돼서였을 거예요. 한 번은 시조사에서 거기 편집장님이 전화하셔갖고 너 한번 그 신앙 간증이 그런 글들을 좀 써보라고, 그런 게 참 필요하다고 그러셔요. 근데 그 전까지 제가 글을 쓴다라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필요도 안 느꼈고, 그리고 한글로 쓴다는 게, 그러니까 그때는 뭐 책 같은 것도 별로 접할 일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겨우 제가 하는 게 뭐였냐면, 그, 엽전에 그 장학금 모으는 건, 그거 보고서를 1년에 2번 쓰는 게 전부였는데, 그분이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보시고는 쓰라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도움이 된다면은 해야지. 이게 이제 제가 그렇게 한다면, 시간이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협력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쓰면서 발견한 게요. 어, 내가 다시 쓰고 나서 읽어봐도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배웠어요. 아, 이런 게 이런 거구나. 근데 그거는 그 필요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그게 끝나자 쓸 필요를 더 이상 안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글을 쓰면서 보니까 내 의도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게 편집인에 의해서 이렇게 또 바뀌고 그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거요. 독자들의 반응에 각자 자기 생각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원래 의도했던 거하고는 또 엉뚱한 질문들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자기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실망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내려놨는데요. 그러한 계기가 없었더라면 그것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거 하나뿐이겠어요? 우리 평생에 살면서 내게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게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어떤 기회에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좋아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 나 자신도 모르는 나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때 어떨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다고 그 벌린 팔 안으로 내가 뛰어들어갈 수 있을까? 아기들이 엄마 품 안에서 아이들이 엄마가 한 번 더 안아주기를 바라면서 뛰어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뛰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너무 창피해서 너무 내가 나 자신에게 실망스러워서 어디 틈새라도 있고 숨을 데가 있으면 숨고 싶어 할까? 근데 먼저 봤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영광 앞에 갔을 때 그 빛을 보고 그 순결함 그 빛에 압도돼 가지고 그냥 쓰러지고 한탄하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희생, 그 복음,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복음이 없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보여주실 만큼 그 마음에 한 마음이었던 선지자들도 숨잖아요. 숨고 싶어 하고 도망가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그럴까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돌아갈 길을 마련해 주시는 신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정말 그 어머니의 희생, 사랑 같은 마음으로 그것보다 더 지극하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네, 참 그 죄의 속성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그 말씀이네요. 네,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 그 안에서 가장 가까이 모셨고 가장 많이 누렸던 그가 왜 뜬금없이 그 자리를 탐하게 됐을까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 저 자리에 앉아봤으면, 내가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받아봤으면, 그게 지금도 그의 열망이에요. 그는 왜 그런 생각을 자기가 하는지도 처음에는 몰랐다 그래요. 이상하다. 근데 그 생각이 자꾸 키웠어요, 스스로. 우리도 그러잖아요. 좀 불편한 거 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요. 그거가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게 점점 커지고 불편한 게 쉽고 그 다음에 미움이 되고 그 다음에는 돌아서고 그게 가능해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서 평생 함께 살겠다고 한 사람들이 다시 보고 싶지 않아서 헤어지고. 근데 결혼만큼 이기적인 결정이 또 있을까요? 따지죠. 뭐 조건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조건을 다 충족시키고 아니면은 그런 조건을 다 갖춘 나인가라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그런 조건을 내 조건을 충족시켜 줄 사람만 찾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많은 그런 사람을 서로 찾았다라는 착각 속에서 시작하는 게 많은 경우의 많은 결혼의 경우가 돼요. 그러면서 부족한 인간들이 모여서 서로의 부족을 채우려고 하니까 자꾸 삐걱거려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보다 깨닫게 해주시고 배우게 하고요. 희생이 뭔지 또 그렇게 내 부족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그분의 구속의 계획에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그 과정을 배우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 속에서 어쩌면 가장 깊음 속으로 내려가면 고통의 깊이까지 내려갈수록 구원의 축복에 더 많이 누려요. 그리고 더 많이 깨달아요. 참 어쩌면 우리에게는 피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많은 것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품에 더 안기는
그분을 더 의지하고 내가 정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 부족하고 더 고통스러울수록 우리는 더 큰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어쩌면 사단이 했던 그 꿈, 야망, 욕심, 그런 거를 우리도 물려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얘기하는, 우리가 그 덫이 올무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첫째로 육체적인 거, 먹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게 필요한 만큼이냐, 더냐에 따라서 결정되죠. 그래서 육신적인 필요와 그 다음에는 정신적인 것, 정신적인 만족을 원하는 것, 그리고 더 깊이 영적인 것까지도 우리에게는 필요가 있고 욕망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필요를 찾지 말라고 안 그러셨어요. 탐심을 탐하지 말라 그러셨죠. 필요 이상의 것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게 우리를 갉아먹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부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탐하지 말라 그러시지 않아요. 욕심은 부릴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늘어나요. 그리고 자꾸 생각하고 갖고 싶어 할수록 그게 나한테 꼭 필요한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정말 내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내가 원해서 만들어낸 필요하고를 구별할 수 있고 선을 그을 수 있다면, 네, 그래서 생긴 게요, 수녀, 수도원, 예,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모르는데요. 어떤 수도승은 어디 높은 나무 꼭대기에서 살았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그래서 안 보고 욕심 안 부리고 살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요, 그의 필요를 다른 사람들이 채워줬어야 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나 하나만을 집중하면 그걸 잃어버려요. 관계 속에서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걸 잃어버리고요. 내 필요가 당연한 거고 내 욕망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거를 채우려는 노력으로 평생을 바쳐요. 근데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참, 사단은 피조물로서 있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보다 더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더 원해서 가장 깊이 타락했고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있던 자리에서 가장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랑은 그걸 가능하게 해요. 그럼으로써 한 인간으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의 옆자리로 받아들여졌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너도 내가 보여준 대로 내 발자취를 따라오면 내 옆에 앉을 수 있어. 우리를 그 자리까지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저희 아까 처음 익은 열매로서 이제 14만 4천을 구별하셨는데요. 그 저희 부모님이 과수원을 배밭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분명히 그 나무에 매달려서 자란 과일들이에요. 근데 상등품이 있고 보통이 있고 아예 팔기에도 부족한 찌그러진 배들이 나와요. 그 똑같은 돌봄을 받았어요. 거름도 주고 또 속구는 다 솎아줘서 적당히 이렇게 드문드문 놔뒀고 근데도 그 과일들이 그렇게 달라요. 근데 다 배예요. 그걸 보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돌보심을 받으면서 커요. 그리고 익어가요. 연그러가요. 그런데 어떤 배는 아주 크고 실하고 완벽해요. 그냥 그 모양도 예쁘고 색깔도 예쁘고요. 근데 어떤 거는 반쪽이에요. 한쪽 반은 전혀 디벨롭 되지 않아 가지고 반쪽짜리 배도 있어요. 또 어떤 거는 다, 다 완전한데, 다 멋있는데 벌레가 먹었어요. 아니면은 심이 박였다 그래요. 딱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거든 다 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못생겼느냐, 또 얼마나 보잘것없느냐, 그거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믿었니? 안 믿었니? 근데 그 믿음조차도 제가 받기로 원하기만 한다면 풍성히 주실 거예요. 그걸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 사단이 루시퍼가 타락한 그 자리에서 그것밖에 모르고 태어났잖아요. 거기서 정말 은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희망이 됐고 소망이 됐는데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정말 그 함께하는 토이 넘버 2 침례 요한은 밝게 타오르는 등불인 스랍의 역할을 했다. 또 그는
메시아의 첫 번째 나타나심을 예고하는 그리스도의 선구자였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백성은 어떻게 이와 비슷한 예언자적 역할을 수행하는가? 저는 침례 요한이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믿은 사람은 얼마나 됐을까요? 그리고 그 사명,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고 맞이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 교인들은 그분을 죽임으로써 예언을 성취했어요. 사단은 그렇게 교활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가 Seventh Day Adventist,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재림 교인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가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나타내기에 얼마나 충분한가. 우리도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오히려 재림을 막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움이 느껴져요.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재림에 나타날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지금은 재림이 가까웠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 지금은 막 살아도 되고 천년 기간 동안 기간이 주어질 때 회개할 수 있는 연옥의 시대가 있으니까 기다리라 그러는. 그래서 사단은 계속 사람들을 잠재워요. 그리고 그게 달콤한 이유는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도 구원은 받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서 재림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 준비된 백성을 만들어가는 일에 얼마나 열심인지. 아니,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는 것하고 나 자신이 그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면 다 잠자고 있었어요. 그 신랑이 오는 게 너무 더뎌서 다 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밤중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신랑이 왔을 때 다 똑같이 등불을 밝혔어요. 근데 뒤늦게 어떤 사람은 기름이 있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면 나도 쓰기 부족하니까 너희는 가서 사오라고. 사러 갔어요. 그래갖고 왔을 때는 벌써 돌아오니까 문이 닫히고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게 처음엔 참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잔치도 망칠 거고 참 야박하다. 좀 나눠주면 어때? 어떻게 같이 동료인데 같이 그 잔치에 들어갈
참여할 친구들인데. 네, 그거는 그렇게 표현된.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그래요. 내가 너희를 몰라. 나는 너희를 몰라. 진짜 야박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기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잠들어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 안에서 조는 사람과 성령 없이 졸고 있는 사람의 차이. 그러니까 성령은 내 마음대로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그거는 가서 돈 주고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순종할 때, 순종하면 할수록 더 많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충만함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냥 내가 할렐루야를 외쳐서 혀가 꼬이고 방언을 받는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을 들여서 마음을 열어서 또 돈을 많이 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봉사를 많이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가서 전할 거다. 복음이 첫 번째지. 참 성경. 그 말에 순종했어요. 예루살렘에 120명 뿐이었겠어요?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복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120명 뿐이었겠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뭐를 했냐면 서로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자기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나가서 전파했어요. 우리도 주의 재림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되고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재림, 그분의 오심을 재림을 준비하라고 그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라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저는 세천사의 기별을 보면서 왜 이게 새로운 게 아닌데 왜 새롭다고 했을까?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말이잖아요. 그거는 처음부터 있던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경배하고 창조주를 신뢰하고 그리고 다 맡기고 100%. 그래서 그랬는데 누가 와서 보시니까 그것도 뱀이 피조물이 거기엔 속아 넘어가갖고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음, 그때부터 복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완성을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속의 경륜이.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는 길은 여전히 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 거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려요.
그리고 우리 모두 그렇게 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한 센텐스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선교가 가장 강조하는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새 노래를 저희들한테 주신 그 복음이, 새 노래가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굳건히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은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여기에 영원한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은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나눠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성령 체험을 했다든가 뭐 성령의 움직임을 느낄 때 가장 먼저 하는 액션이 역시 오순절 사건과 같이 복음 전파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뭐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사명이라는 거. 그래서 무슨 뭐 사람마다 다 이제 좀 다르겠죠.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그 교제를 통해서 말씀 안에 굳건히 서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순교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사명이라는 거에 대한 꼭 뭐 무슨 어떤 선교지를 간다든가 그럼 더 좋죠.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들보다도 오지에 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좀 더 신뢰가 좀 가지고 더 좀 훌륭하게 느끼는 편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뭐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그래서 뭐 아멘. 내가 훌륭하니까 뭐 이런 걸 떠나서 우선 진짜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에 좀 조금이나마 그 사명을 해나갈 수 있는 남은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이네요. 네. 아멘.